사무엘상 16장 6절로 11절입니다. 635쪽쯤에 있습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성호를 자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매주 불러 모으셔요. 왜 불러 모으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집에 오면 부모님에게 엄마 나왔어요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다 왔는데 대표기도자가 기도할 때 잘 사느라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게 많군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감사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는 감사한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잘 넘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순간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또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까지 잘 살고 있구나 하고 고백하는 그 감사가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설교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알았습니다, 잘 살게요 하고 감사한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받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예물을 통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성도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 집에 찾아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오는 것, 부모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것, 이것과 같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안 가면 불안해서 찜찜해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서 함께 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듣고 나면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정말 귀하다고 자존심해라 이렇게 확실히 일러줬는데 아이들은 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잘 들었는가 생각하라고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면서 너가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잖아. 그러면 너는 기도해야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요. 그래, 너가 과연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가 보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나가면 아차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리지는 않지만 크게 옆에서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이 아플 때도 하나님은 이때 너가 기도하니?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니? 보고 계신 것이죠. 또 시험을 보거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 걱정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평강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이 시간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셨는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힘들 때도 내 곁에 계셨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는 뭐예요? 옆에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죠. 인도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야단도 치고 또 잘했다 칭찬도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어에서 볼 때 아버지는 아부입니다. 아부는 아버지, 조상 이런 뜻도 있지만 양육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뜻에는 원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열왕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 특별히 기록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대, 다윗이 정치한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인이죠. 왕이었지만 시인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시가 다윗의 시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 6절을 쳐다볼 때 먼저 제사장 브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 브나냐와 야하시엘을 특별히 세웠는데 어떤 일을 맡겼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질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타미드입니다. 타미드는 완성하다, 또 끊임없이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하고 정직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깨어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팔을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쉬지 않고 불면 아마 속이 허해서 큰일 날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뜻에는 정직하고 그 다음에 늘 깨어서 불라는 거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팔을 분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나팔을 분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불어야 될 나팔은 어때요? 내 자신이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해야만 그것으로 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앞에서가 페네이입니다. 페네이는 얼굴, 정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만날 때 얼굴을 딱 보면 어때요? 그 앞에 바로 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일 때도 많고 직장에 있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항상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1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딱 갖다 두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가 되고,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다 남녀노소 말론하고 다 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뭐 누구든지 다 말하자면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벌인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사모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온 날, 그날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잔치를 벌였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귀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법궤를 옮겨게 되었으며 어디에 있는 법궤를 옮겨왔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법궤,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20여 년 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가 거기에서 졌기 때문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어요. 법궤를 빼앗고 나니까 블레셋은 신이 났죠. 야, 이제 이 법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법궤를 뺏어왔으니까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하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에 제물로 바쳤죠. 아, 우리가 이겨서 다곤 신상에 가서 이것을 잡아왔습니다.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법궤는 가만히 있는데 그 신상이 다 부러져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블레셋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가는 곳마다 종기가 생기고 재앙이 생기기 때문에 차마 블레셋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블레셋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놨죠. 그래서 블레셋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로 이제 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는 법궤를 가져와야지.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의 가장 소원,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니까 법궤를 가져와야지 하고 모든 백성들과 의논했더니 그들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나게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가서는 이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뒤에서 찬양을 하고 막 재금을 치고 막 나팔을 불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갑자기 타작하는 소리에 소가 놀랐는지 뛰기 시작했어요. 소가 뛰니까 법궤가 어떻게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우사라는 제사장이 우사가 보다가 법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모르고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우사는 즉사 죽었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부르고 신나게 오다가 갑자기 수레를 몰고 가던 사람이 죽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무섭고 내가 죄가 많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두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걸 보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지만 블레셋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다윗은 이제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다시 왕궁으로 온 것이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의논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찾아와야 되는데 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위해 하나님의 궤가 오실 장막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를 제사장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수레에 메고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성막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온 나라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잔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15장에 벌어지고 16장에 이제 법궤를 다 갖다 놓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그 앞에 나팔불 제사장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7절에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법궤를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전하게 자리 잡은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날의 한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골 20여 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 집에, 시골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다윗의 왕궁으로 왔죠.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오베데돔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렸다고,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몇 사람만 아는 그 법궤가 이제는 왕궁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는 자리로 오게 된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합니다. 아삽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찬양대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삽은 성경의 시편에도 아삽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쓴 시를 아삽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삽과 그 형제를 이제 세워놔서 가장 우선이 뭐야? 우선 로시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바로 야드가 손이잖아요.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이라는 야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 자신이 굴복하는 것이 바로 야드, 이 감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고 이제 시를 고백하며 아삽에게 그 시를 찬양하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쳐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비쉐모입니다. 쉐미 이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죠. 이름은 명성이고 평판입니다. 노인이 멀리 돌아가시면 그분에 대해서 그 후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릴 때는 어땠고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했고 아플 때는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쉐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분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평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높이 불러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불러 아뢰다가 카라입니다. 카라는 외치다, 소리치다, 호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슈렉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할 것은 하나님 주여 부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여 삼창을 많이 합니다. 주여 삼창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기도 하죠. 이 부른다는 것이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까? 아니죠. 작게 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 신이 귀가 먹었느냐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르다라는 것은 아뢰는데 무엇을 아뢰야 됩니까? 내 속에 죄악을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받은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안 됩니다. 하고 먼저 나의 죄를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시다. 이게 알랄입니다. 알랄. 그것은 공적을 말하고 행동하다. 또 그 행동을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행하신 지금으로 아직껏 과거에 현재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행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우리가 광야 선조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기적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이런 이제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랫동안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이제 만민 중에 선포하라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라. 노래가 찬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쉬루,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노래와 찬양이 달라요. 이 찬양은 자마르입니다. 자마르는 어떤 뜻이냐면 가지치게 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르다. 가지치게 하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아까 외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만 부른다고 내 죄는 회개하지 않고 찬양만 부르면 그것이 응답이 될까요? 찬양하는 동에 역사한다는 것은, 찬양은 우리의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의미 없는 찬양, 교회 오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입도 안 벌리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제까지 삐죽 나온 것, 내 욕심, 이제까지 삐죽 나왔던 내 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라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을 저는 원어를 통해서 배우면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사가 팔라입니다. 팔라는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놀라운 일, 이제까지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가 아마도 말하다가 아니고 카라도 아니고, 여기서는 쉬후입니다. 쉬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하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소리 외치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 바로 전할지어다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하고, 또 나의 무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의 성호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이름을 말하죠. 그래서 베셴은 바로 거룩 이름을 말하고, 카도시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른 이름과 다르다는 것, 구별됐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그 성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성과 평판을 말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된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놀라운 그것을 바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가 할랄입니다. 할랄루가 나오는데, 할랄은 뭡니까? 자랑하다, 뽐내다, 축하하다, 찬양하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비추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내게 비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욕심이 많고 화가 나고 오늘 왔던 속상한 일이 생각나고 하면 찬양을 못해요. 입만 뻥긋뻥긋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찬양,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질 때, 내 속에 욕심과 내가 기분 나빴던 것과 내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이 비워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시간에 내 입을 열어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다가 빡했습니다. 이 빡하스는 노력하다, 원하다, 찾다. 여호와 말씀을 이제 찾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찬양할 때 정말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구하는 자죠.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만 하고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즐겁다가 샤마후입니다. 이 샤마후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데 어떤 즐거움이냐? 트로트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샤마후라는 것은 촛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즐거움입니다. 촛불이 내가 심지는 타고 녹아들지만 주변이 점점 밝고 비춰질 때 진정한 기쁨이 있죠. 나로 인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집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먹는다면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희생함으로 받아지는 아름다운 즐거움, 그것이 바로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구해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여호와 앞에 나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앞에 구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제 앞에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 정면 그 얼굴을 마주대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시무룩하고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할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능력은 배오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주의 능력인데 이 오조라는 것은 강하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가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힘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호와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능력이 그에게 그의 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고 또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하다와 찾을지어다가 달라요. 구하다는 따라시는 방문하다, 위로하다, 요청하다. 그 능력을 항상 요청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또 하나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묻다 이런 뜻이 바로 따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찾을지어다는 아까 말한 빡했습니다. 빡하스는 구하다, 요구하다, 원하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때 지혜를 구하라고 해서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혜 하나만 구하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혜 하나만 내 것이 되면 그 안에는 장수와 부귀와 우리가 알고 싶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 우리는 명품을 갖고 싶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구하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1절부터 4절까지 시편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일지도 몰라요. 바로 시편에 있는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배라는 것은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신 거룩한 그 구별된 이름이죠. 세상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내게는 다른 구별된 이름이죠. 선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는 선의는 구별한 이름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바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하다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까 말한 할렐루가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 무지가 벗겨지고 내 죄악이 가지치기 당하고 조금씩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할렐루 자랑하다라는 것은 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자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병이 치료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면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껏 마음이 우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이 사라지고 내 염려가 사라지고 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똑똑해진다고 똑똑해지는 건 뭘까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단순해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똑똑한 거예요. 똑똑한 척하면서 걱정 근심을 싸고 다닌다면 그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똑똑하고 단순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빠르크의 복, 무릎을 꿇고 진리의 무릎을 꿇고 그럴 때 내 삶이 나에게 무릎을 꿇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 이 이상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것, 이 이상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도 그는 천국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말하는 이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변화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할 때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것은 바로 견고한 망대 같아서 거기에만 들어가면 걱정이 없어요. 이제까지 염려했던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전해져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오늘 말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여호와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지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직할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인 성도들아 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호,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안에 모신 자는 저와 여러분 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친 영혼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높이 들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변화된 삶으로 이제까지 내가 새롭게
영혼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